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7절 또 5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이 세상 모든 국가를 통치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 가운데 주의 언약의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믿어진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탈리아는 세계적인 모험가 마르코 폴로가 있다 하면은 대한민국에는 김찬삼이 있다는 말을 할 정도로 알려진 한국의 최초로 가장 처음으로 배낭으로 세계 여행, 세계 일주를 그 15년 동안 한 그런 지질 그 대학교 교수로 또 고등학교 선생으로 교사로 또한 정말 실제적으로 세계 여행을 한국 최초로 한 김찬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58년부터 세계 여행을 하게 되면서 보고 경험한 내용을 책으로 만든 김찬삼의 세계 여행이라는 그 전술을 그 전집을 저술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 책을 새 책이 아니고 중고 서적을 구입해 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그 책에 흠뻑 빠진 적이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정말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 세계의 그 모습을 그 책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후로 이야, 세계가 넓고 또 세계의 중심지란 그 미국 이런 도시는 이런 건축물과 이런 자연 문화가 있구나.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 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 넓고 넓은 그 미지의 세계를 책을 통해서 또 오늘 같은 때는 책이 아니고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 일주도 하는 그런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그때 책으로만 보고 제가 상상했던 그 유명한 곳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몇 군데를 보면서 생각한 것은 사진으로 글로 읽고 보는 것과 실제 가보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이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오늘 본문 제목 말씀처럼 은혜를 누리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정말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선하심, 얼마나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 여정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고 내 삶 속에 깊이 누리는 단계까지 나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 abundant life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동일하게 인도하신가를 함께 배우면서 다윗과 일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분이 베푸신 은혜가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놀랍고 확실하고 풍성하게 임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이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됐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치료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15살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이 왕에 대한 약속은 15년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대로 남아있고, 아니 오히려 더 죽음의 위협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다윗의 나이 30세가 됐을 때 그는 유다라는 한 지파의 왕이 되었고, 다시 7년 6개월의 세월을 흘러서 그의 나이 37세에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역대상 12장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약 34만 1000명이 이르는 용사들과 장관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 왕에 나와 우리 온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을 요청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11지파 백성들은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을 끝까지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많은 자들은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적인 왕 사울을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 전투에서 전사한 후에도 그들은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함께 뭉쳤습니다. 나중에 아브넬, 이스보셋도 다 죽자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2절에 보면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에 대한 역사적 배경입니다. 만일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주었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렸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에 차 있어서 모든 인간적인 술수를 동원해서 그가 왕의 자리에 올랐다면 일찍 올라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광야 생활하면서 도망갈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엔게디 광야에서, 한 번은 십 광야에서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자 이번에는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반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또한 11지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윗에게 계속 지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계속 참고 기다리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7년 반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때 11지파 온 리더들과 백성들이 이제는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드디어 온 나라를 다스리는 그 지도자로 준비가 됐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11지파가 거부하고 오히려 더 강하게 반발하면서 도전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끊어지지 않음에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약속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는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아도 결국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난주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인간적인 꾀와 술수를 가지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장자권을 가로채기는 했지만은 그는 장자권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20년의 젊음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의 인생이 자기의 꾀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대로 지금까지 잘 된다 해서, 아니 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가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데도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답답한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의심에 든다 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가장 지혜로운 길을 믿으시고 그분을 계속 신뢰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받은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의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성경 기록합니다. 그에 대한 성경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5장 오늘 10장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말합니다. 환경이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 베푸신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그의 성실함, 그의 능력, 리더십도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어땠습니까? 알았다 말합니다.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냈다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그는 정말 이방 나라에 너무도 비참한 종의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때 창세기 말씀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다.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거저 주시는 약속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믿음으로 내가 기꺼이 동참해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갖춰져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했어, 내 능력으로 내가 뭔가를 이뤘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죠. 모든 것이 주님의 돌보심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군 그런 입술의 고백과 찬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인생을 광야에 계속 걸어가는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잠시 있다 머물다가 떠나는 나그네처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궁정 같은 화스러운 집을 짓고 뭔가를 이뤄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놓고 육신은 땅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영이 주 앞에 서야 될 영혼의 때가 있습니다. 나그네는 길을 잘 선택해 가야 돼요. 요즘에도 가끔 종종 신문에 나오게 됩니다. 어떠한 가족이 길을 잃어가지고 사막에서 산속에서 잃다가 목숨을 잃어버렸다.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아주 멋있고 아름다운 길인데 그 끝에는 죽음의 길이라 성경 말씀합니다. 승리의 길이 있고 패배하는 길이 있습니다. 영생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길이 있다고 성경은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가장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길은 내가 이 길을 선택해서 가는데 그 길에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시간과 재정을 열정을 다 누수하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게 됩니까? 그토록 고민하고 밤새 계획하고 했는데도 그 길이 딱 막히게 되고 무용지물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만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전능한 분이 믿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신다면 그분의 지혜, 그분의 약속이 완전한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도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분을 구해야 돼요.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 하나님 앞에 복된 신앙생활의 비결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기자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대 신앙도 다윗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버렸습니다. 다윗을 선택했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무작위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어땠어요? 다윗을 찾아냈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찾아낸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말합니다. 여기서 증언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은 내가 그냥 찾은 것이 아니라 증언했다. 영어 성경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He also testified and said. 증언했다. 테스트를 한 이후에 그의 신실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입증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유로 7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내였던, 8째였던 다윗은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상태로 살다가 목동에 교육도 배경도 없고 그냥 양을 치는 목자로 유럽고 힘든 어린 시절을 계속 보냈습니다.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무슨 맹수들과 맞서 싸움했습니다. 그러한 힘든 생활을 지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받은 도움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입 딱 씻어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간증하며 입술로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오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셨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를 지켜보시면서 시간이 지나자 바로 증언했다. 내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승낙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진정한 믿음은 불같은 시험과 고난을 통과한 후에 나타나는 정금 같은 신앙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 그 가짜일 수가 있고 이거 사람들의 그냥 립 서비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의 시작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듣고 배우고 깨달은 말씀, 감동된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산다는 걸 인정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분을 의지하는가를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후반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씀.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정했습니다. 그런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는데 누가 감히 무너뜨리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을 쓰시고 그런 민족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회방하는 사람이 아무리 간절히 승리와 성공을 원하는데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치워버리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고 내가 헌신한 일하는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살펴보시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늘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 올리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더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그냥 영적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유세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블러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 내용의 배경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의 자리에 올라갔던 그 뉴스를 전해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하고 이제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제 르바임 골짜기에 모여가지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지난 7년 반 시간에는 블레셋 나라가 가만히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침공하는 것입니까? 아마 블레셋은 다윗이 유다 지파 조그마한 지파를 중심으로 왕이 됐을 때는 뭐 이런 거 뭐 침공할 수 있어? 시간 문제인데 가만두면 없을 것이라 그렇게 가볍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온 12지파의 그 서포트를 받으면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거 빨리 싹이 트기 전에 빨리 다 제거해버려야 되겠다. 그런 정치적인 계산과 그들이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유익으로 삼으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안정되지 않은 이 상황을 바로 급하게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 잡을 것이라 그런 계획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가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그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먼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습니다. 그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 하나님의 주신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나눴던 사무엘하 2장 말씀에도 다윗은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을 때에도 자신이 유다 땅 어느 지역으로 갈까를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20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다윗이 바알 프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네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프라심이라 부르니라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이 말씀은 블레셋을 격파시킨 그 전쟁에서 승리가 나의 전략이나 용기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움에 힘입어 나타난 결과라는 다윗의 겸손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악한 세력의 공격이나 핍박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심을 통해서 승리해야 된다는 이 신앙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발벌하심, 흩으심의 주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개인의 생명, 국가의 장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그때 21절에 다윗은 이런 명령을 내게 됩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죽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그들이 뭘 가지고 왔어요? 우상 딴지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참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상은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다른 것을 삼는 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실력, 나의 재산, 인간적인 배경, 경험, 자신감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지난 10일 동안 저 아프간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태를 멀리서 뉴스를 통해서 접하면서 세계의 어느 나라도 어떤 무기도 강대국의 약속도 한 국가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평생 동안 그 오랜 동안 기준되지만은 미국도 자기 국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요. 약속을 어길 수 있습니다. 3,500만 이상 되는 많은 선량한 아프간 그 국민들 위해서 여러분의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시대를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믿음으로 또 구해야 됩니다. 23절과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대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르라 하신지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군대보다 앞서 블레셋 군대를 친다고 하셨는데 감히 어느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전쟁의 승패는 결정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것은 전쟁의 승리는 자신의 지혜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고 그 은혜를 구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과의 차이점입니다. 똑같은 왕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늘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전략에 따라 충동적으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에도 자신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다가 나중에는 패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에도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정말 절실히 도움이 가져두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요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고 온전히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묻고 행동하는 다윗,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다윗과 너무도 비교되고 그 결과를 성경은 구체적으로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내 삶의 미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되심을 믿으십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여러분의 기대와 다를 수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떨어진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나 아수르 같은 이웃 강대국들의 지원을 받을 때는 전쟁에서 오히려 처참한 패배를 경험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지원을 받을 때는 놀랍게도 늘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겠다는 그 믿음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악한 사단 마귀의 역사와 싸우는 전쟁터에 있습니다. 보이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악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어야 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준비되지 않았다 해도 정말 하나님이 이 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 일에도 소망이 있고 승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우리는 찾고 구하면 그분은 반드시 들어주고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도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분명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이루심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실제로 누릴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라 했습니다.
여기서 은혜의 보좌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시는 곳입니다. 그럼 누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죄로 타락한 인간은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 선하고 좋은 일, 의롭게 산다 해도 자신의 행실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이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죄의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임재 가운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란 새로운 신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나의 선행도 종교적인 열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이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가 있어요. 도움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받은 도움을 베풀 때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신 것은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적절한 때 반드시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해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약속되었어도 내 안에 실제적으로 체험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힘들 때마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염려나 두려운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이 사람 저 사람 환경 탓 사람 탓하지 마시고 먼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내가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 앞에 기도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 공로가 아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정하신 때에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한 주간에도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전진과 승리를 경험하는 이 복된 삶이 이루어지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전쟁에 승리하고 자유를 지키고 소명을 감당하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삶의 위기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보이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연속이 이 시대 속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살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받아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